오늘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나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가 해결하기 힘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채워 주십시오, 이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변화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근심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데 기쁨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평안함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슬픔과 눈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찬송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어집니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도에 푹 빠져서 오래 깊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기도를 중단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린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시작과 결말이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든지 여러분의 기도의 끝은 그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평안이, 또 찬송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엠 바운즈라는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우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기도로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도가 많은 세상일수록 더 좋은 세상이 되어지고, 기도가 많을수록 사탄을 이기는 힘도 더 많아질 것이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하는 보급 창구이다,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은 인간이 드리는 기도에 의해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동일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목적이 기도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변화산의 사건을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처럼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기도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명령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십니다. 그것도 간절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고 계시면서 그곳에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통치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성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요구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막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을 통치하실 때에 기도로 통치하십니다. 주님 자신이 기도하심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리고와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그때 모세의 이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기도하는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떤 일을 함께 동력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력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무엇이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냥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18절 한 절 말씀에 모든 기도,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를 소홀히 여깁니다. 예수를 믿지만 불신자와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죠.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 스페어 타이어처럼 생각을 합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나야만 스페어 타이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겨야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스페어 타이어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바퀴가 돌아가야 차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스페어 타이어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주님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나서도 또 40일을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시작되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도들은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의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장로로 또 권사로 안수집사로 그렇게 임직되기 전에 셀리더로 임직되기 전에 교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셀 리더들은 셀원들을 위해서, 인턴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속으로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택해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역자들은, 부장들은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택한 교사들은 그 안에서 헌신되게 마지막까지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각 부서의 팀장들은, 부장들은 기도하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중간중간 쓰여져 있는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 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두 번째 똑같이 기도하시고 또 세 번째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속으로 시작되기 전에,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항상 특별 새벽 기도 며칠 되지 않지만 나오셔서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그렇게 기도해야만 그 사역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들을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한 번도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늘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도였죠. 하나님,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고, 아니 모세가 광야에서 200만 명을 40명을 그렇게 먹였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눠줄 것이 없습니까?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흘러내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사역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주변에 나눠줘야 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에 하나님, 모세가 200만 명을 먹인 것처럼 하나님, 나의 생애 가운데, 나의 사역 현장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실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여러분이 볼 때 가망성이 없는 어떤 사람 앞에서, 사기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주님은 규칙적으로 새벽을 깨워서 부르짖어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도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이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주기도문을 통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형태로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산상기도는 주님의 중요한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실 때면은 의뢰껏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산에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옛날에는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많이 올라갔죠. 산에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그 나무를 오늘 밤에 뽑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기도 응답의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습관은 무엇입니까? 산에 올라가기가 힘들다면 산에 올라가는 그 심정으로 금요일 밤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밤을 새워가면서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옷이 놀랍게 휘어지고 광채가 납니다.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길 위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에 그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29절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도가 예수님의 용모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은 용모가 변화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에는 그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데 그 몸을 미리 맛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와 역사를 체험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역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외적인 용모가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세요.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할지.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해야 될 목록, 하나님이 하셔야 될 목록들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할 목록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해야 될 목록, 내가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목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얼굴에서 또 옷에서 광채가 난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의 몸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여러분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어도 여러분에게서 나는 그 광채가 옷을 뚫고 나올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화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최고의 관심사는 성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용모가 변화되어진 것처럼, 그 얼굴에서 옷에서 광채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게 광채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든지 여러분 먼저 그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결국에는 여러분의 기도가 주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토해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그 현장에 나타나고, 그리고 주님의 사명인 별세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깊이 졸며 자던 이 베드로와 또 함께 있던 제자들은 우리가 초막셋을 여기 짓고 여기에서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보통 세상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는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려야 될 사람. 그리고 여러분은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이 되지 마시고 첫 번째 사람,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돈 보스코 신부는 세 부류의 사람을 다르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 세 번째는 정말 필요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완전히 무가치한 사람, 구제 불가능한 사람,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아무 쓸모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니,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니, 정말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녀가, 내 세론이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양육을 통해서, 그리고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신학적으로는 소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스 기니시의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은 한 저명한 사업가의 간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하는 일마다 행운이 따라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려고 애썼던 동기가 돈으로 사람을 사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그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결코 해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자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목사로 부르셨고, 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가정주부로 부르셨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교회로 부르시면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셀리더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또 어떤 사람은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칼 힐티는 인생 최고의 날을 자기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는 날, 그 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인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22살 때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만은 붙들고 놓을 수 없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고 이것을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 나의 목표를 찾아야 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올바른 목표를 발견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사는, 열심히 달려가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열심히 살았지만 최상의 삶이 아니고 최악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사명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는 이 사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변화된 이후에 바울은 최선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2025년이 시작되면서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롭게 되지 않으면 2024년이나 2025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이, 또 사역의 현장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주님께서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2025년 한 해 동안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밤에 내게 기도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문제가 산과 같은, 태산 같은 그런 문제가 바다로 던져지는 그런 역사가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진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내가 변화되게 하십시오. 보잘것없는 그런 내가, 내 성품이, 나의 모습이, 나의 능력이 기도할 때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사명, 소명,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